읽으신 본문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또 기도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바벨론 왕의 그 신하인 이 하만이 왕에게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유다인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그 비용인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주지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왕의 명령을 담은 조서가 이제 각 지방에 반포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이 작심한 하만이 계획을 실행할 길일까지 받아놓고 왕을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다 민족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놓지만 속으로는 그 돈으로 왕을 매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차지한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많은 돈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계획에 또 이 사단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탐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구에 불과한 돈이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 크게 대가를 치른 적이 있지는 않은지, 요즘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에게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에게 유다 민족 전체를 사륙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국의 지방에 흩어져 사는 그런 연약한 유대인들보다는 하만이 바치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권세가 담겨 있는 반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의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세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서 연약하고 돌보아야 될 그런 백성들을 사륙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이 돈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왕의 반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제 유다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전국에 신속하게 공포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마음을 돈으로 움직인 하만은 백성의 마음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유다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그 돈을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들이 그저 명령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결국에는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이 하만의 악한 계획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본 수산의 백성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그 조서를 바라보면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요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이는 공포로, 또 어떤 이는 충격으로, 또 어떤 이는 악한 기대로 저마다 반응하면서 온 도시가 참 갑자기 선포된 조서로 말미암아서 어지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힘만 믿고 추진한 악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문제인가, 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 이정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다니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번창해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중학생인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며 저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차츰 경영이 악화되자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나가 기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회사 부도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아내와 아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대해줘서 온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을 한 후 면책으로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에게 해외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 문제없다라고 정당화하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행동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고자 공권력을 이용하고 명분을 내세워 왕을 속인 것처럼 저희 유익을 좇아 대표를 속이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배임과 기술 자료 유출이라고 하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경찰에 가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한 뒤에야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저를 구원하고자 큰 환난을 허락하셨고 이로써 물질을 우상 삼은 제 욕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고 40년간 피우던 담배도 끊게 하셨습니다. 아달월 13일은 저의 환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적용으로 이날을 저의 구원이 시작된 6월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내 열심으로 가족과 회사 동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주변 애주가들에게 금주하고 있음을 알리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물질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돈으로 우상 삼으며 또 섬기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게 주신 책임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제 힘을 믿고 함부로 행하여 가족과 이웃을 어지럽게 한 미련함과 교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